우선 저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세이프 처치 실행 모델, 이제 이거 끝나시면 이제 제안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실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나누도록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빅토리아 주 안에 있는 세 개 교단, 빅토리아 장로교단, 연합교단, 그리고 침례교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빅토리아 장로교단에 소속된 멜번 한인 장로교회, 그리고 연합교단에 소속된 멜번 한인교회, 그리고 침례교단에 소속된 방주교회 안에 이 영어 교회가 있어요. 어번던트 라이프 펠로우십 교회, 목회자들을 인터뷰한 내용들을 참고해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먼저 세 개 교단별, 장로교단, 침례교단, 연합교단 자료를 좀 보시면 교단별로 다 이름은 다르지만 어쨌든 교회 안전에 대해서 전담하고 있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구에서 발행하는 안전 정책 자료,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들이 모두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구성과 시행 주기는 교단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장로교단은 일반 봉사자와 시니어 리더에 대한 안전교육을 구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봉사자는 봉사를 시작할 때 베이직 코스로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시니어 리더십들은 이제 좀 어드밴스드 된 코스로 한 4시간 정도 구성된 교육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봉사를 시작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봉사자로 섬기다가 만약에 시니어 리더십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어드밴스드 교육을 다시 추가로 받게 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리프레셔 코스라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단위로 이렇게 다시 리프레시 해줄 수 있는 온라인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봉사를 시작하시면은 이제 교단에서 나오는 안전 담당관에 의해서 오프라인 교육을 받고 또는 온라인 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 매년 온라인으로 리플래시 교육을 새롭게 리뉴하는 교육입니다. 반면에 이제 침례교회하고 연합교회는 리플래시 코스는 없고요. 침례교회는 4년마다, 그리고 연합교회는 3년마다 반복적으로 교회 안전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그 코로나 전에 2018년도에 멜번 한인교회를 방문해서 인터뷰한 결과 당시 연합교회에서는 담임 목회자가 1년에 한 번씩 전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주기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의무 조항은 모두 사라져 있는 상황이고요. 봉사자들에 한해서 이 교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게 되어 있고, 대부분의 교단들이 이제 온라인 코스로 그 교육을 전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WWCC Working with Children 체크는 뭐 법적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세 개 교단 모두 교육자와 봉사자들에게 요구하고 있고요. 교육자들은 그 유급이기 때문에 유료로, 그리고 봉사자들은 무료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개 교단 모두 또 교단 내부에 이 교회 안전과 관련돼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접수 창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의심 사례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교단 내에 이제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문의하고 보고하고 또는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좀 큰 어려움이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주교단은 담당자들에게 문의하고 보고하면 이제 전문가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또 도와주는데, 이제 우리는 그것이 없다라는 게 좀 어려움이고요.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빅토리아 장로교단은 쿠유라라는 독립된 기관의 컨설턴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단하고 연합교단은 자체적으로 교회 안전 이 유닛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다라면 장로교단은 이제 자체적으로 세이프 처치 유닛이 있긴 하지만 이 법적인 부분, 특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이 쿠유라라는 독립된 기관에 의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호주
이게 호주 장로교단에서 빅토리아 장로교단에서 교회의 세이프처치를 안내하는 그 포스터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게 붙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 부서도 아이들용으로 나와 있고 저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유스 그룹용이고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 교회에 붙이게 되어 있는 포스터인데 여기 보시면 교단 세이프처치 유닛에 일하는 사람에 대한 연락처 그리고 여기 밑에는 쿠유라에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전화번호와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행정적인 부분은 교단에 문의하게 되어 있고요. 법적인 부분은 쿠유라에 문의해서 조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새 교단이 가지고 있는 중심점들을 좀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그 장로님이 이야기하셨던 빅토리아 안전 기준 11개 이게 준수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1개 사항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 그 한인 침례교회 연합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그 안전교육 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능하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진행할 때에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 11개 안전 기준을 가지고 체크를 해서 미리 위험 요소들을 좀 판단하고 예측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논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 순모임을 하는데 작년이 10명이 있고 이제 아이들이 7명이 있다. 그래서 같이 순모임을 하고 그 순모임이 끝난 다음에 교제 시간에 어른들은 모여서 차랑 티를 마시며 교제를 하고 아이들은 위에 영화를 틀어주고 영화를 보라고 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를 이제 11개 조항에 빗대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우리가 가장 좀 자주 하는 실수들이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예를 들어 교육부서는 어쨌든 행정 조직이니까 좀 잘 지켜지는데 좀 그런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없는 순모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청소할 때라든지 이럴 때 방치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까지 가능하면 이 11개 조항을 체크해서 준수할 수 있게 하라라는 게 그 내용이었고요. 워킹 헤드 칠드런 체크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대부분 교회들이 이거를 시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언제 익스파이어 되는지에 대한 레코드들을 좀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익스파이어드 되면 성도님들이 그거를 다시 리뉴하실 수 있도록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 보고 체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안전교육에서 굉장히 중심 있게 다루고 있는데 아까 교육을 하면서 들었던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교회 외부에서 일어난 일들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교회 외부에서 어떤 일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었을 때 보고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해야 되고 그 보고는 응급시에 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질 때에 교회를 거치지 않고 우선적으로 경찰이라든지 아니면은 필요한 보고들을 해도 전혀 무방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법적으로 그 문제가 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당연히 교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을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경찰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로 이 교단 모두 정기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다섯 번째로는 교단 모두 투명하게 그리고 외부에 어떤 그 경찰이라든지 정부와 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이 교단의 공통점입니다. 그럼 차이점은 대부분 비슷해요. 뭐 이름이 다르고 조금 구조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비슷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띄는 차이는 장로교단은 이제 외부 기관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눈에 띄는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는 이 교사 임명 절차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침례교단은 아무래도 교단 신학적 색깔에 의해서
교사 임명에 대해서 개 교회가 임명하는 권한을 조금 더 가지고 있지만 빅토리아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교사 임명을 교회에서 하지만 교사 검증이나 아니면 교사 임명에 대한 행정권을 노회에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노회에다가 이 롤 디스크립션이라든지 아니면 레퍼런스를 2명 정도 써서 내고, 그리고 이 코드 오브 컨덕트를 교육해서 거기에 사인 받아서 모두 교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단에서 승인이 나면 그 분들이 이제 교사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는 교단이 인사를 검증하겠다라는 의미고요. 다른 하나는 문제가 있을 때 교단이 책임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단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해주면 교단들이 책임져주고 보호해주고요. 그리고 교단들이 지켜주는 것들이 조금 있고요. 제가 오늘 가서 좀 보니까 교단들의 요구가 대부분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의 요구랑 조금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보험이 커버받을 수 있느냐, 커버받을 수 없느냐와 관련된 이슈들을 보완해서 이제 교단에서 이 교회 안전 시스템들을 계속 보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슈들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보험의 어떤 보호 아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침례교가 지금 오늘도 그렇고 온라인상에도 그렇고 한국어로 번역된 이제 그 교회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은 이제 빅토리아 건 아니고요. ACT랑 NSW 침례교단에서 만든 교회 안전교육이 한국어 시스템으로 이제 침례교에서 제공이 되고요. 나머지 교단들은 아직까지는 온라인 한국어로는 제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단별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들은 뭐 대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전 교육자들과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교육 안에는 대부분 목회자들을 향한 추가 교육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장로교는 어드밴스드 교육이 있고요. 침례교 역시 1년에 한 3번 정도 슈퍼바이저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어 있고, 연합교단 역시 교단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주기와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단별 신학, 그리고 법적 요구사항, 그리고 교단에서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의 요구사항들의 내용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안전교육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호주교단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적용할 것이냐, 또는 우리가 이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그냥 옵션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드리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이 책자를 받으신 것처럼 호주 장로교단의 것들을 번역해서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서의 문제점은 이 법적으로 얼마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점이에요. 예를 들어 이 교육을 시행하는 대상자,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대상자는 약간의 자격 조건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격 조건이 충족된 사람들에 의해서 교육이 진행되고, 그 교육이 진행돼서 얻은 서티피케이트가 약간의 법적 어드밴테이지가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진행하는 것들은 물론 우리 안에서 다시 어떤 문제들을 드러내고 문제들을 어떤 기억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들이 과연 법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느냐는 약간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호주교단 자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뭐 호주 장로교단이라든지 호주 침례교단의 자료를 사용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기에 가장 편한 교단은 현재는 침례교단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온라인 프로그램에 등록하시는 게 15불이거든요. 그리고 현장으로 할 때 35불을 내게 돼 있으니까 서티피케이트를 받으려면 한 분당 50불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교사들만 80명인데 필요한 예산이 한 4,000불 정도는 들어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호주 장로교단에서
지금 컨설턴트 받고 있는 이 쿠유라라는 단체를 저희가 직접 컨택을 하는 겁니다. 제가 호주 장로교단에 문의를 했더니 우리는 이제 한인 장로교단 소속이고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했더니 이제 도움을 주길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쿠유라 연락처를 주고 니들이 연락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쿠유라에 연락을 해봤는데 쿠유라에서 3시간 안전교육 서티피케이트가 있는 분이 나오셔서 3시간 안전교육을 하는데 약 1200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게 제가 1200불이라고 해서 되게 이제 비싸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침례교단의 이 안전교육 100명이 50불에서 교사들만 그냥 80명이 50불에서 받는데 4,000불인데 만약에 이 쿠유라는 단체를 우리가 활용해서 안전교육을 받고 1200불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조금 더 유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논의하시고 고민하실 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다음으로 이제 보고 대응 체계예요. 교단별로 이 보고 대응 체계는 다 깔끔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보고하고 그게 교단 담당자에게 보고가 되고 또 필요하면 정부 기관에 보고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교회나 교단의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찰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러한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그 법 중에 사용자 대리 책임이라는 게 있대요. Vicarious Liability라는 건데 그것은 지금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전에 일어났던 문제가 밝혀졌을 때 현재의 교회가 대신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법입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 문제가 드러나면 50년 후든 100년 후든 그것들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호주 장로교단 목사님이랑 만났을 때 호주 장로교단에 있던 한 교회가 50년 전에 있었던 이슈가 있었대요. 피해자도 죽었고 가해자도 죽었어요. 근데 이 피해자가 50년 후에 그 이슈를 가지고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신고가 받아들여져서 교단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50만 불 이상을 보상한 그 일이 최근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또 오늘 침례교회에서도 그 어떤 분이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48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 일들이 모두 다 이제 다음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일어나면 우리 교회 48년 후에 있는 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숨긴다라고 해서 그 일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보고되지 않는다라면 언젠가는 그것이 밝혀지고 언젠가는 밝혀질 때 그 해당 교단이 그것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고 오늘 제가 교육받은 거에서의 뉘앙스는 정부기관은 종교기관을 그렇게 많이 신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지껏 전례상 종교기관들이 많이 숨겨오고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조금 안으로 좀 했던 일들이 있다 보니까 종교기관들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것 같은 뉘앙스를 좀 느꼈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뉘앙스이기 때문에 뭐 신뢰성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에 있어서 굉장히 안전교육상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가 인터뷰했던 3개 교회들이 실천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뭐 대부분은 비슷한데요.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금지하는 것은 모든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단 요구사항이 아니라 법적 요구사항이고 아이들을 신체 접촉을 했을 때 그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법적으로 가해자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피해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1대1로 하지 않는 거죠. 미성년자와 닫혀진 공간에 1대1로 있지 않는 것, 아이들을 1대1로 픽업하지 않는 것,
아이들에게 1대1로 메시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1로 만나야 하는 경우는 오픈된 공간에서 만나야 하고 1대1로 연락해야 하는 경우는 부모의 사전 그 승인을 받고 연락을 해야 되고 1대1로 픽업을 해야 하는 경우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그루밍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루밍이라는 게 뭔지 뭐 아시겠지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신뢰를 얻는 거죠. 신뢰를 얻어서 자신의 목적을 이 미성년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1대1로 픽업하는 경우에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 그렇게 미성년자와는 절대로 1대1로 닫혀진 공간에 있거나 픽업을 하지 않고, 우리 교사분들이시다 보니까 1대1로 연락을 해야 하는 경우는 부모님들의 승인을 미리 받고 하는 것이 서로 안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주일학교에서 시행되는 것 중에 이제 한인교회는 주일학교 예배 입장식 그리고 퇴장할 때 각각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아이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대한 문제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에 왔을 때부터 교회의 책임이 아니라 이 왔을 때는 부모의 책임으로 있다가 교육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 책임을 이제 교육부서가 지고, 그 교육부서가 끝날 때 다시 이 아이들이 그 사인을 하고 나가서 부모의 책임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행정적 절차입니다. 물론 한인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특별히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이들이 외부에 나가거나 수련회 캠프 같은 거를 갈 경우에는 이런 사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부분 교회가 이 안전교육을 아이들에게는 실시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성적인 조금 이슈라든지 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입장을 가진 교회들이 있고요. 또 다른 교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어떠한 내용들은 보고를 해야 되고 누구한테는 보고를 해야 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가진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안전교육을 굳이 하지 않는 교회도 있고요. 또 심플하게 진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뭐 이거는 교회 전체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 이름이라든지 개인 전화번호,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요즘에 이거는 교육부 차원이랑은 좀 다른 건데 좀 뺐었어야 되는데, 네. 그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제 교인 명부하고 교인 전화번호를 이제 오픈시키는 거를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교회 안전은 교회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에 의해서 주도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물론 행정적으로 그리고 절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것을 책임지고 돕지만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은 부모들이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알러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그런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서가 알러지 현황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부모로서 그 아이가 어떤 거를 가서 먹고 어떤 거를 한다라는 걸 미리 안다라면 그것들을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는 거는 학부모 책임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 차원에서 노력은 하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은 부모님들의 동참과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것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가지고 그 논의하실 때 조금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만한 내용들은 첫 번째로는 세계 교단 가운데 우리 교회에 적합한 모델, 참고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인 이민교회 맥락에서 이 세이프처치 훈련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세이프처치 담당자를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오늘 토의 내용이랑은 조금
벗어나는 내용인데, 교회 안전과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게 이제 장애인들 그리고 동성애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부 아이들과 관련된 것들이 안정이 됐을 때 그것들을 조금 더 넓혀서 장애인들 관련된 문제 그리고 동성애 관련된 문제, 특별히 호주 교단 같은 경우는 유나이팅 교단도 그러고 침례 교단도 그러고 이제 동성애에 관한 목사 주례권에 대한 보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나이팅 교단 같은 경우는 목회자의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동성애 주례자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서 교단에 보고를 하면 교단에서 그걸 인정해서 그 목회자는 동성애 주례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누가 와서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주례를 문의하였을 때 우리가 신앙적 양심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우리가 준비하고 또 관심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